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은 심은 대로 거두는 영성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영성. 우리가 영성 그렇게 말하면 영성이 우리가 이제 너무 신비스럽게 추상적으로 자꾸만 영성을 이해하다 보니까 영성이란 말은 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영성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영성이라는 것은 생명이란 뜻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생명.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도 필요한 거고 믿음도 필요한 거고. 아멘. 아멘.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느냐? 왜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야. 생명을 떠나보니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생명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생명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생명보다 소중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경은 뭐라 그랬죠?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랬죠? 아멘. 생명은 천하보다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 왜 운동하고 좋은 약 먹고 좋은 음식 먹고 왜 좋은 공기 마시려고 하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려고 하고 왜 그럴까요? 다 이유는 건강하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 온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생명이 질병으로 흔들리거나 상처를 입거나 불안하거나 아니면 그게 연약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거죠. 근데 진짜 참 생명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께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생명이에요. 아멘. 여러분 아담을 만들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랬잖아요. 생명, 살아있는 영이에요. 살아있는 생명. 소위만 죽은 생명이 아니, 육체적 생명이 아니라는 거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거. 그래서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래요. 만물의 영장. 우리가 모든 세계를 다스리잖아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맡기잖아요.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거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란 얘기예요. 우리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함부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비유를 드시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어떤 임금이 있어요. 그 종에게 자기의 농사짓던 농장을 맡기고 가요. 타국에. 농장을 맡기고 가잖아요. 근데 그 종이 어떻게 해요? 일꾼들을 막 학대하고 막 함부로 하고 막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주인이 와가지고 그 종을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의 원리는 이 세상을 잘 인격적으로 잘 다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문화명령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요. 기독교 진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에요. 생명을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습니까?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콩 심은데 뭐나고요? 크게 뭐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 이건 뭐 망고의 진리죠. 그죠? 이거는 시공간의 아주 어떻게 보면 진리예요. 이거는 시간적으로도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이 논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세상에 살면서 그런 걸 원한단 말이에요.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의 이유가 있대요.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첫 번째 조건이 일확천금을 원하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요. 수고하지 않고 얻으려고 그래요. 이 땅에서 수고하지 않고 얻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거. 그래서 망치는 거예요. 대개 미국이나 유럽이나 서양은요, 다 누구냐, 벤처기업가들이 다 성공하는 거예요. 벤처기업가들. 세계적으로 지금 부자, 손꼽을 한 손으로 꼽을 만한 부자들은 전부 벤처 사업가들이에요. 대학교 때부터 사업장을 차려놓고 실패를 거듭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다 거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뭐 일론 머스크나 아마존이나 뭐 기타 여러분 수도 없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 이름도 몰랐어요. 옛날에 뭐 이름 알아요? 록펠러나 알고 여러분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벤처 사업가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없어요. 왜? 우리는 부모로부터 물려받거든요. 이것이 자연스러운 걸로 알고 있어요. 경쟁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부잔망해도 3대는 간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3대 4대 가는 기업이 별로 없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가 적어도 팥 심은데 팥 나고 콩 심은데 콩 나는 원리는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왜 가난하냐면 일확천금을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냐. 공부할 때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요. 힘쓰고 일할 때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 되는 거지. 그거 여러분 막 그냥 대충 살아가지고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 7절을 보실까요? 이게 이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 여기 색깔 다른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만.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진리고 원리예요. 하나님의 창조적 원리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그랬지,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어둠이 짠 하고 나타났어요? 빛이 있으라고 그럴 때 빛이 있었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그러면 빛이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고 그랬는데 아닙니다, 난 어둠이 내가 먼저 갈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바로 이런 거예요. 이번 주간이 여러분 무슨 주간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맥주감사주일 주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오늘 이번 주에 우리가 읽을 이 성서 일과의 성경은 전부 감사에 관한 조건들이에요. 감사에 관한 조건들인데 오늘은 특별히 여기서 뭘 감사해? 열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감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열매. 여러분 열매를 거두시죠? 못 거두셨어요? 얼굴빛 보니까 열매를 별로 못 거두신 것 같아. 그래서 맥주 감사가 잘 안 된 것 같아. 내가 재정부장님이 나한테 보고를 자신 있게 못하는 걸 보니까 잘 안 된 것 같아. 열매를 왜 못 거뒀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오는 주일날 다시 맥주감사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맥주감사절 전주에 사실 감사에 대한 설교를 했어야 되는데 그만 못한 결과 이렇게 생긴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바쁘다 보니까 다 잊어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원리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지키게 될 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뭘로 말한다고요? 입으로 말한다. 입으로. 여러분 이번 주 3일 동안 살면서 여러분 입으로 어떤 말을 많이 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했는지 아니면 뭐 쌍시옷자 들어간 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동물 얘기 많이 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뭐를 말했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열매가 벌써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의 열매가. 그러니까 내 마음에 선이 있으면 선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악한 것이 악한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양심이 이미 여러분을 판단했어요. 이건 뭐 제가 여러분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뒤따라다녀도 잘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의 양심이 이것은 이미 심판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하지?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필요는 없다. 아멘.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맥추감사절 주간을 보내면서 어떤 열매를 우리가 거두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뭘 심어야지 어떤 열매를 거두는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하는 겁니다. 우선 첫째로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지 좋은 것을 거둘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6절 7절을 한번 보십시다. 6절 7절 이렇게 한번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관계,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와의 관계. 이게 6절에서 말씀하는 거고요. 두 번째 말씀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소위 말하면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업신여김. 업신여기다는 말이 뭐예요? 조롱한다는 거예요. 조롱한다. 비웃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은 비웃어서 속일 수 있잖아요. 그죠? 조롱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관계인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떤 건가요? 이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교훈은 말씀이 삶으로 공유되도록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함께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말씀이 지닌 가장 중요한 원리. 그 말씀이 뭡니까? 앞에서 제가 말했죠. 우리가 교회 나와서 지키려고 하는 것.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값지게 지키는 것이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생명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복음을 왜 받아들이느냐? 예수를 왜 믿느냐? 생명 지키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 말씀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줘요?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씀을 먹어라 그러잖아요. 말씀을 먹어라. 네? 말씀을 먹어라. 그러니까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은 소위 말하면 생명을 내 안에 소유하는 거예요. 생명을 소유하는 일은 어떤 일이냐? 삶이 우리에게서 변화돼서 나타나고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의 예배를 드린다든지 삶이 거듭난다든지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서 열매 없는 삶이 아니라 온전한 열매를 맺는 삶,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좋은 것은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자. 가르치는 사람은 말씀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에 공유되는 것을 좋은 것이라 말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당시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하나의 문화적인 풍토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갈릴리 지역에서는
스승에게 가서 뭘 배우려면 스승에게 반드시 배우는 삭스를 지불해야 돼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돈이 없는 아이는 머리 똑똑한데 어떻게 배울까요? 그 사람은 그 선생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배우는 시간까지. 그 집에 가서 심부름을 해주고 도움을 주고 이러면서 배우는 거죠. 우리도 그런 교육 방식 많았어요. 돈 있는 사람은 돈 갖다가 삭스를 내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뭐 일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일을 가지고 우리가 대신 몸으로 때우는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에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재정적인 후원, 이것을 바울이 지금 말함으로써 결국 말씀에 대한 좋은 것도 삶도 함께 공유하는데 이 삶에는 반드시 물질적인 것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함께 공유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가르치는 사람과,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함께 하라 이렇게 말하죠. 함께 하라.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함께 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함께 하라는 말은 코이노니아를 말해요. 코이노니아. 교제죠, 교제. 교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나누는 거, 다른 하나는 친교. 그러니까 나누면서 친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공유된다고 하는 것은 나눔으로써 친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공동체는 항상 나눔이라는 게 그 공동체 안에 있어요. 속해 예배드리고 함께 차를, 따뜻한 차를 한 잔, 시원한 차를 한 잔, 수박을 한 조각 나눠 먹는 것도 다 이러한 함께하는 것, 소위 코이노니아의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는 거죠. 그런 일들이 바로 관계를 회복하는, 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그래서 이 관계는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울은 뭐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업신여기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비웃고 그리고 아주 깔보는 것, 소위 말하면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절대 우습게 볼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로고스잖아요. 그거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이걸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먹으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원리가 우리가 말씀을 듣는 원리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뭐냐면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믿음. 믿지 못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신뢰가 깨지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에 떠다니는 울리는 구리와 꽹가리처럼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시끄러운 소리가 돼버리는 거죠.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하나 여러분에게 실증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단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공격합니까? 뭐 권능을 가지고 공격합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걸 가지고 공격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공격합니까? 분명하죠? 여러분이 얘기한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신천지가 얼마나 똑똑한지 아세요, 여러분? 한국교회 교인들이 말씀에 전혀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아요. 이건 정말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 목회자 잘못이에요.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기보다는 추상적인 걸 자꾸만 심어줬어요. 이게 정말 기독교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경 따로 신앙 따로예요. 전부 그래요, 전부. 그러니까 그걸 너무 잘하는 신천지가 비유풀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우리한테 산 옮기기를 하면 여지없이 산이 옮겨져요. 성경에서 산 옮기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믿으면 된다 그러죠. 믿으면. 근데 우리는 안 믿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가만히 보면. 근데 이단이 와서 얘기하면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왜?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근데 한국 교인들은 말씀 듣는 거 싫어해요. 말씀 듣는 거를.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주면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내 삶이 바뀌어지고 내 생각이 넓어지고 막 잘하고 하는 걸 기뻐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내 생각하고 다르네? 이러고 거부해버려요. 자, 이런 현상을 뭐라고 그러느냐? 업신여기는 거라고 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천지를 이기려면 뭐를 가지고 대항해야 돼요? 기도 가지고 해요? 신의 연사 가지고 해요? 뭐 가지고 해야 돼요? 말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는 말씀으로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잘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만 잘 들어도 돼요, 여러분. 오늘 낮에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예전에 신앙생활 하던 분이 전화를 했어요. 갑자기. 그래서 왜 했더니 자기네 목사님이 구원받은 날을 쓰라는데 도대체 구원받은 날을, 그래서 제가 좀 심한 얘기를 했어요. 심한 얘기를. 구원이라는 게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거냐? 구원은 누가 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똑똑하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해서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예? 뭐 지난주에 맥주 감사금 한 1,000만 원 맞춰서 구원 받는다 생각하면 다 바치게. 그거 아니에요. 구원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구원받은 날짜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보라 그랬어요. 내가 옛날에 가르쳐준 거에 아직도 기억 못하냐고. 머리가 나쁘대나? 그럼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말씀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에게도 제가 여러 번 설명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시간 테스트는 안 할게요. 제가 전화하면서 그랬어요. 성경 찾아 그랬더니 성경을 가져왔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찾아 그랬더니 찾았어요. 읽어봐. 그게 읽어보더라. 끝. 제가 여러분, 구원은요 임의적으로 교회에 열심히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왜 열심히 나와야 되는지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도적질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백성으로 여러분을 선포하고,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주를 시인할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해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이거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크다고. 여러분이 자꾸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자기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해야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믿음. 네? 믿음이 있어야지 구주를, 주님을 영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지각으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네? 에어컨 조금 더 틀어놓으세요. 에어컨 지금 끄지 마시고 조금. 그래서 우리에게 저 성령이 이제 알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깨닫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주님은 정말 내 안에 완전히 모셨습니다. 주님을 나는 정말 이제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와서 받는 게 뭐예요? 세례잖아요. 세례.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세례가 구원의 표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주님을 시인하는 거, 여러 사람 앞에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다 예수를, 지금 교회는 다 예수 믿는 사람만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인 회중 앞에서 나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목사 앞에서 세례를 받고 물로 세례를 받아도 당당하잖아요. 그럼 교인들도 박수 쳐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박해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목숨 걸고 하는 일이에요. 들키면 감옥에 가는 일이에요. 죽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회중들 앞에서 공포하는 게, 이게 목숨 걸고 공포하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예수를 믿으니까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 우리 세례받은 날짜 다 뭐 저도 기억 못해요. 솔직히 말하면. 왜? 엉터리로 받아가지고. 그렇지만 나는 기억 못해도 누구는 기억하셔요? 하나님은 기억하셔. 그러니까 괜찮아. 여러분, 중요한 거는 왜?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는 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례 자리까지 인도할 때 하나님이 만약에 허락지 않으면 걸어 나오다가 다리가 삐끗해 갖고 세례 못 받을지도 몰라. 물론 뭐 그러면 또 얻고 나와서 세례 줄지도 모르지만 집에서 나오는데 못 나와가지고 못 나와가지고 세례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그러니까 나는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기억력이 나쁘거나 아니면 바빴거나 아니면 그때 감동이 없었거나, 그래서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이 성령께서 나를 이 세례의 자리까지 인도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못 믿으면 지금 나가세요. 나가셔도 돼요. 이거 못 믿으면.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성경에 있는 얘기 아니면 안 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능욕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여러분 죄 가운데 끌어가려고 할 때 우리는 뭘로 해야 되는? 우리도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보면 어떤 분들은 이제 막 메모하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메모하는 분들 이제 저는 머릿속에서 두 가지를 생각하죠. 내가 혹시 실수하면 그 실수를 적으려고 그러나 아니면 정말 중요한 말씀들을 체크하고 그러나. 여러분 하세요. 괜찮아요. 성경은요, 이렇게 지저분해야지 성경이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성경 깨끗한 거는요, 성경 안 읽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일생에 몇 권이나 성경을 바꾸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 목사님, 저는 얼마나 검소한지요. 저는 성경 20년을 예수 믿어도 한 번도 안 바꿨어요. 그거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학생들 교과서를 보세요. 공부 잘하는 아이는 교과서 깨끗해요, 지저분해요? 지저분해요. 알록달록 메모하고 줄 긋고 그때마다 깨달아지는 거 거기다 메모하고. 성경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저는 메모하는 성경을 써요. 메모하는 성경. 저도 메모를 하기 때문에 메모하는 성경을 써요, 제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게 될 때에 열매가 어떤 열매 맺게 된다고요?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 좋은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주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도 좋은 것을 열매 맺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일이 달리잖아요. 우리 교회 정원에 과일 나무가 있어요. 저도 이제 우리 장로님한테 많이 배웠는데, 보면 과일이 달리잖아요. 그러면 그 과일이 아깝죠. 나무는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었는데, 그러면 그 열매 그냥 달리는 거, 주렁주렁 달린 거 그대로 그냥 보고 있으면 열매가 어떻게 될까요? 열매가 희한한 일이 있어요. 열매도요, 이게 생존이, 자기도 생명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떨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옆에 이렇게 우리 교회 이렇게 지나다니는 길로 다니거든요. 그 밑에는 감 열매가, 요만한 감 열매가요 엄청 많이 떨어져 있어요. 감나무는 너무 높다 보니까 따주지 못했어요. 근데 저 앞에 이제 정자 옆에 있는 배나무가 있어요. 배나무는 제가 2개씩 열린 건 하나씩 다 따줬어요. 아깝지만 따줘야 돼요. 아깝지만 여러분, 그지 배가 커지는 거예요. 상품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나무의 열매를 거두는 원리더라고요. 자기 스스로도 떨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열매 맺도록 노력해, 말씀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좋은 것을 맺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따라서 심는, 첫 번째가 말씀을 따라서 심는 자는 뭘 거둔다고요? 뭘 거둔다고요? 좋은 것을 거둔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 심는 자는 뭘 거둬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생의 복을 거둬요. 할렐루야. 아멘. 생명이죠. 이게 생명을 거둔다. 성령을 따라서. 8절 보십시다. 같이 읽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성령을 통해서 영생을 거둔대. 영생. 자, 영생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절대 죽지 않는 것을 얻기 위해서, 불로초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진시황은 얼마나 애를 썼어요. 왜냐면 아주 온갖 곳에 전설이 많잖아요. 제주도 갔더니 뭐 제주도에 진시황의 명을 받아가지고 불로초를 찾으러 왔던 사람이 뭐 제주도에서 찾았대. 그 제주도 좋다는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기를 원하면, 우리가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두 가지를 심어요. 반드시 육체를 심고요, 성령을 심어요. 반드시. 그런데 이 중에는 육체만 심는 사람이 있고요, 성령만 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심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까? 육체를 심고자 교회를 나오시는 분이 혹시 있다면, 옛날에는 통할 수 있었어요. 그게 지금은 안 통해요. 이제는 지식이 깨었거든요. 이제는. 예전에는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참 죄송한 말이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왜 기도 안 합니까? 예? 왜 안 할까요? 제가 청년 때는 밤새서 산기도 다니고 말이죠, 기도원 다니고, 얼마나 토요일이면 그냥 철야기도도 말이죠, 철야기도를 했어요. 심야도 아니라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여러분? 기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했던 기도는 그 시대에 맞는 기도예요. 그 시대는 우리가 다 궁핍했거든요. 어려웠거든요. 힘들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힘든 사람이 있어요. 힘든 사람은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죠. 근데 요즘 아이들 눈 떠보니까 집도 좋고 재물도 많고, 예? 차도 있고 옷도 좋은 거 입고 다니고. 기도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기도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내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잖아요. 숨 안 쉬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교제 속에서 살아야지 삐뚤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그 책에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의 이유, 두 번째 이유가 뭐냐? 노름, 술, 마약 이런 데 빠지는 거예요. 의지할 것을, 의존해야 될 것을 잘못 의존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최선을 의지해야 되는데 가장 하등한 거, 예?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되게 못 사는 지역에 사람들 사는 거 보면 아침부터 술이에요, 술. 건전한 삶을 살려고 하지를 않아요.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마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뭐 저주하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깨우쳐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들은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믿고 삶을 수정해야 돼, 바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아이들 보세요. 오직 게임, 노름, 일확천금, 한탕주의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벤처 신화가 일어나지는, 물론 산업 구조상 우리가 안 일어나요. 대기업이 다 뺏어버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런 걸 이제 정부에서 막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어느 날 언젠가. IMF 때 얼마나 우리 고생했어요.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IMF를 안 거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인터넷 보면 찾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왜 IMF를 안 겪었느냐? 이스라엘은 대기업이 없어요. 다 중소기업이에요. 대학에서 공부를 시킬 때 전부 회사 들어가서 취직하는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라 창업 공부를 시켜요. 창업. 그리고 창업만 해주면 다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중소기업이 많은 거예요. 벤처기업이. 우리의 여러분 혈관을 보세요. 사람이라는 게 동맥만 건강하면 됩니까? 사람이 신체가 썩지 않고 건강하려면 미세혈관이 발달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육체 얘기죠. 얼굴이 왜 이렇게 죽은 얼굴 같고 얼굴이 혈색이 돋고 다 미세혈관 때문에 혈색이 돋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동맥 정맥만 살아 있으면 여러분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 쭈글쭈글해지는 거예요. 미세혈관이 발달돼야지 건강한 사람처럼 혈색도 좋고 눈빛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회 구조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소위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 그들은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예요. 썩어질 것. 썩어질 것은 언제까지예요? 내 목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 내 목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 그 열매예요. 그런데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어떻게 뭘 거둔다고요? 영생의 복을 거둔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영생을. 그 영생 거두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생활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성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화의 단계가 넘어서면 영화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완전의 단계. 이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면류관 씌워주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실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버릇을 거두고 버릇을 심으면 성격을 거두고 성격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육체의 본능으로만 살면 결국 망하게 돼 있습니다. 육체의 본능으로만 살면 결국 그렇게 되면 썩어질 것, 그들은 흑암의 세계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을 따라서 경건의 훈련을 연습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노력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 자, 교회를 중심으로 선행을 심는 사람이 필연적인 축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우리에게 세 번째 교훈이에요. 본문에서. 자, 9절 10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기 믿음의 가정이 뭘 말할까요? 오늘날 믿음의 가정이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이 시대에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질 이 시대의 믿음의 가정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아멘.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물론 내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하철 타고 다니다가 아니면 버스 타고 다니다가 구걸하는 사람 있고 길에 다니다가 구걸하는 사람이 도와주세요.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에요. 그것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교회 헌금 내는 것은 물론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오늘같이 이렇게 더운 날 에어컨도 떼고 불도 켜고 이러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에는 뭐 직원도 필요하니까 그들의 뭐 생활비도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활동도 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섬기는 것도 하는 거고 이게 교회 헌금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교회 공동체에 속했는데 이런 일에 선한 일을 안 하겠다. 그래서 나는 안 한다. 안 하면 본인은 아끼니까 좋을지 몰라. 근데 그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결국 그거 아낀다고 생활이 나아졌나요? 헌금 안 해가지고 집 한 채라도 사신 분이 있으면 제가 뭐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안 그렇거든요. 허튼 데 쓰게 돼 있거든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표현은
적절하고 현실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담아낼 수 있는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이라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문제는 뭐냐면 선행이 왜 쉬운 일이 아닌 줄 아세요? 그것은 선행 안에는 어떤 특별한 성질이 있어요. 성질이. 성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선행의 어떤 성격인데 그 성격이 바로 뭐냐면 낙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좋은 일도요.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할 때 좋은 일을 그냥 막연하게 하지는 않아요. 좋은 일을 하면서 두 가지를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하나는 좋은 일을 하면서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좋은 일을 하면서 내 마음에 뿌듯하고 자긍심이 생기는 걸 원해요. 그런데 만약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충족되지 않는다. 소위 말하면 누가 나를 알아주고 칭찬해 주길 원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이럴 때 사람은 실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낙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행에는요. 그 선행 안에는 선행의 기질이 있어요. 기질이 있는데 그 기질이 뭐냐면 낙심하기 쉬운 기질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낙심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잖아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해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왜? 선행에는 낙심이라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 믿음의 형제들에게 하라니 교회에 하라는 얘기는 교회 공동체가 추구하는 영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 최선의 선행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선행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오늘 이 일 가운데서 나타나야 될 일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뿌리고 거두는 원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뿌리고 거두는 원리.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복을 받냐? 필연적인 복을 받아. 필연적인 복이라는 얘기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생뿐만 아니라 내 생에서도. 반드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공짜가 없잖아요. 그죠?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런 일에 대해서 마음을 깊이 간직하는 게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곤하다가 중단하지만 않으면 때가 이를 때에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다. 여기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 야고보서 5장 7, 8절. 8절 보십시다. 8절. 너희도 이같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깝다. 반드시 거두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누구에게 하라고요? 믿음의 가정, 교회에 하라 그러니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반드시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믿음의 가정들이라고 하는 게 이 시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문자적으로 받으면 안 돼요. 이 시대에는 가정교회밖에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지금 같은 교회가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확실하게 알겠죠? 지금과 같은 교회가 초대교회는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은 전부 가정교회입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였어요. 모여가지고 함께.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박해를 받으니까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상황이.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뭘 말하냐? 교회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 선한 일에 함께 참여해야 됨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향한 충성. 그것은 보이는 형제로부터 시작하여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아름다운 교회로 하여금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베이스 캠프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베이스 캠프예요. 여기가 교회가.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날씨 오늘 무척 덥죠? 근데 저도 오늘
감사한 건 뭐냐면 저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 두 권사님이 오늘 이 더운데 전도를 하셨어요. 전도를. 감사하죠? 누군지 모르지만 박수 한번 해줘요. 하나님이 아실 거라고 믿고 저는 아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에어컨 앞에서 쉬기를 원하는데 이 더운 날 땀을 흘려가면서 전도를 나와서 했다는 것은 정말 훌륭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 안에서 언제든지 일어나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교회를 통한 선행이, 교회를 통한 선한 일이 끊임없이 확장되고 그리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